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함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선민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 11장 사이에는 4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우주 창조부터 해서 인류의 타락, 노아의 대홍수, 바벨탑 사건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노아 대홍수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과 동물들을 살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노아가 모두 다 순종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창세기 6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첫사랑 아담과 이미 세우신 적이 있는 바로 그 언약들을 인류의 제2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와 다시 체결하셨다는 것이죠. 자, 첫사람 아담과 세운 언약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러한 약속들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를 저버린 아담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자, 한 명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어긴 사람과 다시 약속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실망을 준 사람과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노아와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라는 것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사 능동적으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주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 주시사 인간의 동행자가 되어주신,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은혜의 산물.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위에만 계신 분이 결코 아니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친히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동행하다 그 뜻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죄악의 길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치달을 삶의 방식을 제발 버리고 당신만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그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맞춰 주시며 친히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으로 천국의 삶의 방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의 아래에서, 가장 그 아래에서 우리를 섬기는 믿음의 선한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크신 자비를 베푸시는 언약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자체가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매여 있거나 세상에 매여 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놓치냐면 이런 하나님의 지극하고도 희생적인 사랑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낮추시사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이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우리에게 진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예비하신 약속의 기업을 마땅히 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받을만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수동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셨습니다. 즉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자 책무는 무엇이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예, 맞습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기업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이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즉 옆으로 빗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도 결국 어디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못 박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기업의 약속, 약속을 주신 능동적인 주체가 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예표하는 게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한번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자, 지금 19절과 20절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보시면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생명의 보존. 예, 맞아요. 생명의 보존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노아 덕분에, 의로운 한 사람 덕분에 모든 생물들과 새, 가축, 기는 것들이 종류대로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 보존에 대한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면 푸른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주칠 수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색으로 뭐라 나와 있나요? 내게로 나아오리니. 자, 이게 뭐냐면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스스로. 혹시 뭔가 이상한 거 지금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각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나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이 계세요. 자,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오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있습니까? 예, 어쩌다가 있죠. 근데 지금 반려견도 아니에요. 반려묘도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각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아가 각 동물들을 모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기억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금 노아에게 나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각 동물들을 모으고자 한 것이 아닌데 동물들이,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방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물에 불과한 동물들조차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로 나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들조차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슬픈 사실이 있어요. 반면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아무도 방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물에 불과한 동물조차 스스로 노아에게 나오는데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앞에 표본도 있어요. 표징도 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듣고도 안 나옵니다. 보고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로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않습니다. 듣는다고 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그릇된 판단에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21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명령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방주를 짓는 명령에서 뭐가 기억나십니까? 그쵸, 예, 감사해요. 그거 기억하시면 전 성공한 겁니다. 지금 고페르나무 기억하시죠? 자, 고페르나무가 어떻다고요? 단단하다. 예,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습니다. 자, 단단한데 여기다 또 무슨 명령하셨죠? 욕심 좀 내볼게요. 역청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노아가 죄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 재단하기 힘든 나무를 재단하래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역청이 뭐죠? 나무 수액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매일같이 그때그때 내가 대신 회개돼야 돼요. 근데 너비, 길이, 넓이 정해 주셨습니까? 안 정해 주셨습니까? 그거대로 또 해야 돼요. 재단도 해야 돼요. 자,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미션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어떤 미션 주셨죠? 방주에 들어올 모든 동물들과 너의 가족들이 12개월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엄청난 일을 또 명령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아에게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재단하기 어려운 단단한 나무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내가 대신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뭐까지 이제 하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까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주변에 도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서 방주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뭐까지 하라? 식물, 양식까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 일을 불가능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긴 시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뭘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긴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명을 주실 때 사단은 무게감부터 느끼게 해요.
압박감부터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기업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여러분들의 헌신과 인내와 무언가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까지 이루는 기간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신 순간 순종만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방주에서 또 동물들은 이전처럼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먹이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방주 안에서의 동물과 일상 자연의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은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내가 갖고 내린 정의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땅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주신 분은 아니십니다. 때와 방법 역시도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말씀드렸죠. 사명에는 앞서 무엇부터 주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 즉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사명과 더불어서 그 사명으로 인해 나에게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기업,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에 뭐가 따른다고요? 사명이 따릅니다. 그럼 이 사명의 완수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명이라는 걸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땅의 인식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 이 사명이 나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은 누가 주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을만 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것으로 그 사명이 여겨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엄청난 부담감 가운데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믿으십니까? 우린 이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예,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명을, 하지만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결실, 큰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당시의 노아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합한 양의 먹이를 준비하였습니다. 예, 맞아요. 사명을 주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적합한 양의 먹이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떠도는 동물들만 생각했더라면 훨씬 더 과하게 준비를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방주 안에서 활동력이 별로 없을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12개월 먹을 만큼의 양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노아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채취하기도 하고 직접 농사한 것을 수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해서,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미리미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전혀 무관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과 맞지 않는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미리미리. 때로는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미리미리 대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 안의 구성원들이 먹을 1년치 양식을 잘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이 과중한지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먹이를 마련하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어요. 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에 있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어요. 누가 도왔습니까? 아무도 안 도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셨을 때 자신이 알고 있던 가치관이 깨지는 것조차도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기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그 시간은 사실은 어떠한 기적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은혜란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주신 말씀 자체, 약속 자체가 은혜인 줄 깨달았고요. 그리고 행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고 역사로 바라보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노아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정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나는 착하다. 예,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충성된다. 너무 정직하시, 뻔뻔해라. 네, 한 명도 안 들 줄 알았는데 자신 있게 들어주셨어요. 네, 뭐 그렇게 이미 살고 있으라 믿고. 감사한 거는 자격 없는데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나는 착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충성된다고 가끔가다 여길 수 있어요. 네, 예,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노아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와 동일한 사명을 주시면서 지금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너의 상황과 맞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미리미리 대피하게 한 거고 미리미리 안배해 놓은 거야.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신 순간 순종만 한다면 반드시 방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주를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노아의 순종을 보라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지금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에는 이러한 노아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철저한 준비성. 두 번째는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실.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계산하지 않는 충성.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노아의 철저한 준비성이 있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실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충성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노력과 밤잠도 자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절제하면서까지 주를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죠.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노아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고페르나무로, 우린 뭐 이제 방주하면 고페르나무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고페르나무로 불가능해 보인 걸 다 했습니다. 다 하는데 뭐까지 준비하라고 했어요? 먹을 양식까지 준비하는 것까지 다 순종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것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준행한 노아의 순종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가 큰 규모의 방주를 짓고 많은 양식을 준비한 일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마음 가운데 허다한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서 배를 짓는 그의 모습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었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방주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다고요? 사명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명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핑계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명령도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집이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범사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와는 반대로 당시 타락한 사람들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노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삶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고집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야 돼요. 듣는 순간 뜻을 깨닫고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고 감정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죠. 세상 쾌락을 따라 아무도 방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거대한 물에 잠겨서 멸망받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청개구리처럼 선생님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실 때 그러한 그들이 그 당시 때 정말 멋졌지, 마치 제임스 딘처럼 반항기가 있고 좀 멋져 보이며 자기 철학이 뚜렷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저랬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한 틀과 한계 안에서의 명분과 이유만 있을 뿐이지 공적인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순종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이고요, 그 순종을 따르는 것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따르는 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무엇부터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약속의 말씀에 결국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거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상황을 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느 순간 잊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서 무엇이 멀어지는 것입니까? 기업이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는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유실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0년의 유보 기간 동안 믿음과 인내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한 노아는요, 순순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까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땅의 소산을 먹으며 즐거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을 허락받았을 때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서 땅의 소산을 주님께서 주실 책무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죠? 우리 이미 구원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빚진 거에 갚아나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순종인데 어떤 순종입니까? 즐겨 순종하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배반하는 자들은 그들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당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성경 곳곳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에요. 순종의 대명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한 바는 바로 오늘 노아와 같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왜 나에게 방주를 고페르나무로 짓게 했느냐, 왜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서 식량을 준비하게 했느냐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그 가운데 사명을 왜 주셨는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위해서 그 기업의 약속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기뻐 즐거워하는 순종.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나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언약의 말씀은 주체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아멘합시다. 땅의 즐거운 소산이 나의 것이 됨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즐거운 순종으로 인하여 사는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산, 그 즐거움이 가득한 아름다운 소산을 온전히 취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기업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형통한 날을 보내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 믿음의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된 그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